내 마음과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네, 사죽풀이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을 엽니다. 신부님, 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이 낙태한 아기들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한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들한테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기를 낙태했다고 그 엄마들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들을 두 번 죽이는 거죠. 맞아요. 그건 정신적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이를 낙태한 엄마들은 심한 우울증,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이렇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뱉는 사람의 심리가 뭔가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이제 들었던 사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진짜. 뭐 강릉 때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니들이 그러고 너 엄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걸 보고 단죄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네. 자기가 단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죄 빠진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교만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고 네.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오죽 왜 아기를 갖다가 지었을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단죄하기가 바쁜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낙태는 당연히 막아야 되죠. 그리고 낙태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사정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낙태를 하지 않도록끔 어떤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태한 아기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네. 아기들을 위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을 덜기도 위한 것도 있는데, 그럴 때 그렇게 마음으로 심지어로 위축돼 있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엄마들한테 심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범죄예요. 맞아요. 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엄마를 기도해 주고, 예,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해주는 게 그게 정말 그 정신도 지도자이지 단죄할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막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도 너를 갖다가 단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단죄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단죄한다? 이거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안 될 예, 일입니다. 안 될 그렇죠? 일이죠. 예. 네. 자, 사회나 인간관계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분야에서 여러 가지 치유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가계치유법이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신부님. 가계치유법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치료 자체가 가계치유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 사이에서 형성된 거라고. 그러니까 0세에서 6세 사이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내 안에 문제를 만들고 그것이 평생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족관계 안에서 치유도 되지만 가족관계 안에서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장 과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뉴 패밀리라 그래요. 네. 뉴 패런트라고 하기도 하고. 뉴 패런트. 그 역할을 이제 상담가나 아니면 사제, 수도자, 스님이나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부모님과는 다른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무관심하게 대해졌거나 아니면 네. 부모로부터 무시당했거나 방치당했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존중해주면서 어렸을 때 입었던 그 상처, 트라우마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작업이 그게 상담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목적도 그거예요. 종교는 뉴 패밀리라 그래요. 새 가정이라고. 그 가톨릭교에서 신자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게 새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원래 갖고 있던 가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였다면은 성당에 와서 새 가족들과 신자들 안에서 마음의 치유를 받도록끔 어떤 터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런 그 가계 치유법을 오용하는 사례들이 가끔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예, 꽤 오래전에 주교회에서 가계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죄하고 정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소에 들어오는 그런 상담 사연들을 보면 아직도 이제 그 잘못된 가계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가계 치유라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이런 안 좋은 일을 겪는 것은 예전에 돌아가신 누가 뭐 이렇게 한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사 때 돈을 더 많이 내라든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바치라든가 특별 헌금하라든가 이런 걸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속인들이 쓰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입입니다. 그런 건 믿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뭐 과거에 그런 한들을 달래야지 지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건강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가계 치유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도 아무 데나 가서 상담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어떤 곳을 찾아가야 될까요? 심리 상담도 이제 상담가들이 하는 건데 상담가들도 다양하거든요. 그중에 인성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네.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상담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돈벌이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담자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 상담도 그분의 인성도 잘 봐야 하고 그렇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그런 라뽀가 중요하다. 상담가한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장식과에서 가서는 마찬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고 그걸 심리적 궁합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가시면 안 돼요. 뭐 이 사람이 1급 자격증 땄어 박사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인성, 품성이 중요해요. 네. 예.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신부님, 저희 본당 신부님이 강론 중에 그냥 신자로만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하셔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제대 회장님이 단체 문자방에 그 말을 또 올렸는데 그 말을 보고 뭔가 부담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머리가 복잡해져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아유, 못 삽니다. 아이고야, 못 삽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하죠. 우리 빛나 자매의 그 장점은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아이고, 예. 괜찮아요. 이렇게 예. 하죠. 본받을 만해요. 예, 오래전에 그 할머니들은 이런 표현하는 거 굉장히 그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럼요. 근데 하라면 요즘, 또 해야 되잖아요. 신부님이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또 할머니들이 해야 또. 요즘 빛나잠을 보면서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영감님하고도 바로 반응한대요. 네가 그러면서 바로 반응한대요. 영감님한테는 원래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영감! 막 이러면서. 신앙의 명제 중에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부담되죠. 부담돼요. 믿음을 가져라. 부담됩니다. 이것도 부담되죠. 부담되죠. 예. 제자로서 살아라. 아이고야. 그것도 부담돼요. 네. 예. 왜 부담이 될까요? 그렇게 못 사니까. 힘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응. 이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제자로 살라는 게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반응이 그렇습니다. 일어난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을 만든대요. 스스로. 그걸 내사라 그래요. 네. 그 외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이 얘기만 했는데 나 스스로 법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야. 가야 아침 인사 되고. 매일 보는 거야. 아이고야. 14참 매일 하는 거야. 묵주기도 15단 마치는 거야. 그리고 어딜 놀러 가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율법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심지어 기제예요. 오.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한테 말을 할 때 네.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요. 그 본인은 멋있게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끔 신자분들이 본당 주일미사 때 신자들의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예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 성인 신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신부님 그때부터 머리 복잡하겠네요? 그럼 성인 신부가 어떻게 사는 게 성인 신부야? 그러면은 술 먹지 말고 맨날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술자리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또 신자들을 미워한다고 또 이렇게 삐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죠. 서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지방의 신학대학에 갔다가 그 신학대학에 그 마당에 신자들이 원하는 사제상 한 20가지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걸 보고 이대로 했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아이고야. 들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늘 신자들과 함께하는 사제.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데 노래방에도 함께 가 있어야 돼. 이건 몸이 2개라야지 가능한 그런 요구를 20개가량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왜 거기다 세워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 사람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 요구를 하는 그런 내적 기제를 갖고 있어요. 네. 예. 기대에 부응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와 일반 사람들한테 하신 얘기가 달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자들한테는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적 그런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르고 이렇게 힘든 것들을 요구하셨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구하라 얻을 것이다. 내 믿음이 널 살릴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수도자도 아니고 이렇게 사제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신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진유의 제자처럼 살아라. 그랬을 때 그냥 편안한 명제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신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나서 미사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그런 희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도 그 시간에 오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고 차 타고 맞아요. 성당 와서 미사 보고 끝나서 집에 와서 풀고 그러면 거의 반나절이 다 지나가요. 특히나 추울 땐 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신자분들은 그런 희생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 이상 자기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만약에 자기 자신에 더 요구하게 되면 질려요. 그러면 냉담하게 돼요. 네. 자기 레벨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넌 신부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근데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신부님이 갖고 있는 윤리 덕목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시라고. 예. 니캉 내캉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그럴 거면은 즉 자꾸 요구하시면은 신자분들도 그거 이제 예. 써놔야죠. 예. 일단은 우리랑 놀아주고 기도도 하시고 이런 거 다 공부고 써놔야지. 놀이건 뭐건 간에 부담을 갖고 하면은 실증이 나요. 질리고. 맞아요. 오래 못 가요.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네. 성당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성당에 가서 나랑 친한 사람들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가셔야 돼요. 가끔 본당 신부님들이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신앙인이냐라고 야단치는 신부님들이 있다 그래요. 되게 성격 장애자들이에요. 네, 성당은 친교의 자리예요. 와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즐겁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미사를 보셔야 되는 건데 성당은 수도냐 여기 와서 떠들지 마. 이거는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인 거죠. 본당 신부가 교도관인 거예요. 네. 네, 그런 성당 만들지 마세요. 네.
시청자 사주풀이를 꾸며줄 사연을 받습니다. 어떤 사연이든지 좋으니까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